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진수 회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일컬었냐면 작은 복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안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의 이치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넉넉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회복이라고 시대의 소망 824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어떤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심정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죄가 전혀 없던 때였어요. 사람들의 모든 마음 씀씀이와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면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정말 거룩한 상태로 남아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겐 죄가 전혀 없었고 불화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이기심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느 지경까지 타락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이하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온 머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너무도 피곤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평안할 날이 전혀 없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상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상한 곳이 전혀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전에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예. 완전히 만신창이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러한 형편이 사람의 노력으로 회복 가능할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갈고 닦는 수양으로 얼마나 호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결코 궁극적으로 회복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형편없게 되어버린 사람의 이 모습이 사람의 수양과 노력으로 얼마큼 회복 가능한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자, 여기 여러분 구스인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흑인이 얼마큼 노력하면 그의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은 어떻습니까? 표범이 그의 몸을 감고 있는 얼룩덜룩한 이 반점들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해요.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 없다면 사람은 악에 익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선행할 수 있다 없다? 결론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과 수양으로도 사람 마음속에 이미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어떤 교육과 수양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재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복음의 진수는 무엇이다? 회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가 용서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창조 당시의 모습,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 그 상태로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다만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 당시에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복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인간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의 진수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편에서 이 복음의 요구대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려면 사람 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화답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절대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길까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맡기면 잘 보관해 주었다가 이자까지 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네. 참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맡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도계단 43쪽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변화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험을 할 때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 자신을 맡길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첫 번째 변화를 뭐라 부르냐면 무슨 변화요? 신분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첫 번째 변화예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신분의 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자녀였어요. 근데 뭘로 순간적으로 바꿔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아니냐면 흑암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바로 신분의 변화가 된 겁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변화예요. 이 경계를 우리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양으로 결코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맡기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맡기는 분들은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불러요?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듭남.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냐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그 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고 이 순간에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그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런 변화도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화입니까? 마음의 변화도 생기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들은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은 싫어해지고 과거에 싫어했던 것들은 좋아지게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술을 즐겼던 사람들은 술을 싫어하게 되고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은 담배를 싫어하게 되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스겔 11장 19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던 마음이 이제는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딱딱했던 마음이 상냥하고 이해심이 있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르는 신분의 변화와 동시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의 변화는 뭔가? 성품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성품의 변화는 뭔지를 여기 이 말씀에서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0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변화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는 증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칠 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이어서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그랬잖아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에 죄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에 죄했던 것과는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와 더 가까워지냐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결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돼. 예수 믿고 용서받으면 다 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가르침들을 제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은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믿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세상적인 것을 즐겼지만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장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 죽은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심령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망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흠 없는 자들로 취급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6절에 그 단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침례 요한의 부모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흠 없고 점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흠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품성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에는 여러분께서 좀 의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물교훈 332쪽에 보니까 이 땅에서 흠없는 품성은 가능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물교훈 332쪽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처럼 그렇게 흠 없고 점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466쪽에 보니까 여러분 결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뭔가 달라지겠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는 거죠. 하늘의 표준에 맞은 사람들이 결국은 완전히 그들의 품성이 고정되어서 그 품성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69쪽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죄가 다가와도 죄를 보면서 유혹받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주 넘어지고 자주 유혹받고 시험받는 우리에게는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버릴 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의지와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회복된 자들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는 거예요. 다만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는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형상대로의 회복이 가능한가? 샘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나와 있죠? 그들에 대해서 여기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창조 당시에 정말 흠이 없고 완벽했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이 샘플이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양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르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고 예수를 믿고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지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누리게 된 변화가 뭐냐면 이 변화예요. 무슨 변화입니까? 신체의 변화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변화된 자들이 이런 마지막 최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변화가 무슨 변화예요? 신체의 변화예요. 예? 더 이상 우리의 이 피부가 주름지지 않아요. 하얀 머리는 새까만 머리로 달라질 겁니다. 안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지팡이 안 짚어도 되는 겁니다. 예. 이제는 허리를 구부리면서 고통스럽게 걸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있게 될 마지막 변화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변화를 좀 더 실감나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변화되리니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변화들이고 우리에게 발생하는 놀라운 특권들. 여러분, 결론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그 단계들은 먼저는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신이 우리 안에 솟구치게 되면서 그분의 말씀에 전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게 된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체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벌써 한 15, 1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남미의 페루의 전도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오지에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자매가 하나 와 있었냐면 미국에서 건강 강의를 하기 위한 한 자매가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의 모습이 정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자매가 저와 함께 얘기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이랬습니다. 예, 제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뭐 그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귀걸이, 코걸이 다 하잖아요. 예. 머리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에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이 세상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것들이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제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의 사진의 모습과 그 자매의 현재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가능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능케 만든 것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변화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예요. 복음의 진수는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 그분께 맡기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신체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